언어학적으로 각 나라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 그 크기가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각 나라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 편한 소리의 크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1000에서 2000헤르츠의 크기의 그 대화를 나눌 때에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친밀한 가운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2000에서 12000헤르츠의 크기로 대화를 나눌 때에 가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친밀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그보다 낮은 750에서 3000헤르츠 사이의 소리로 대화를 나눌 때에 귀에 잘 들리고 친밀한 가운데에 그들이 대화를 나누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받았으면 일생의 성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했으며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원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네.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양에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에 약 23,000배 되는 그 해일의 강도였고 지진 9.1의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려 사상자가 22,789명이라고 하는 227,898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일의 속도가 800km였고 반경 4,800km까지 그 해일의 피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227,898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민족, 단 한 족속에게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목한족이라고 하는 한 족속인데 이 목한족은 태어날 때부터 육지를 밟지 않고 해양에서 생활을 합니다. 목한족의 아이들은 걷는 것보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먼저 자연스레 배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목한족은 육지보다 바다와 친밀했고 그 바다 가운데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사람을 잡아먹는 파도라고 하는 라분이라고 하는 파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작은 파도가 밀려오고 잔잔해지고 해안과 육지의 동물들이 어떤 이상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라분이라고 하는 그 해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친밀함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목한족이라고 한 이 민족이 이 해일 가운데에도 무려 22만 7천여 명이 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그 바다와 친밀했고 그 가운데에 잘 읽었던 그런 라분의 파도를 읽었기 때문에 잘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종교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표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넓이가 또 높이가 점점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아는 그 이해가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그 은혜를 아는 은혜가 더욱더 높아지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00년도에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1700년도에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존 웨슬리도 10대 후반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매우 강한 신앙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모르고 종교 생활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신앙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루터 로마서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10대 후반의 존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가운데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올드 레토리라고 하는 존 웨슬리의 생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올드 렉톨이라고 하는 존 웨슬리의 생가가 남아있는데 그 생가에 가면은 존 웨슬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아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흔적이 남을 정도로 존 웨슬리는 그 10대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친밀함의 기도 가운데에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원하게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고 그 선명한 복음의 이해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점점 더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반복해서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우리 귀에 눈에 보이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릎을 치며 과연 그러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보수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강단에 섰을 때에는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탄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점점 열림으로 말미암아 매번의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가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너희의 신앙을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 가운데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성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원래의 그림은 1853년도에 영국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이 그림입니다. 두 그림 다 동일하게 특이한 점은 문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53년에 영국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한 이 화가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밖에서는 두드릴 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의 좋은 강연과 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의 입술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복음 1장의 그 로고스로 오신 그 말씀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 써있는 그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라 로고스로, 그 생생한 선명한 복음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나에게 감화하시며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디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나무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팔레스틴 지역의 이런 포도의 모습과 같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거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또 12 제자들과 또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벽의 밭을 못으로도 쓰지 못하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거하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특이한 점은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9번이나 반복이 되고, 그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 동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계속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은 자동적으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아 열매를 자동으로 맺듯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라틴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었던 소책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었던 그 소책자의 이름이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책자입니다. 그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 마틴 루터가 그 가톨릭의 엄청난 핍박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도 종교개혁의 과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그 친구의 관계를 붙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그 친구의 보탬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다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는 우리가 종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복음의 은혜의 친구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십자가의 언약의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자신을 세우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을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수많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복음의 말씀,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이방인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포도나무의 관계 가운데의 친밀함의 친구의 관계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습관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그 가운데에 십자가의 열매를, 또 부활의 열매를,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열매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 만남의 자리에 최우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장막 옆에 12개의 돌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가 40대의 혈기왕성한 그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만 원망하려고 찾아오면은 그때마다 바로바로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다 보아도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누었듯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습니다. 이삭은 나홀의 바깥 우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베델이고, 모세는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자리였고, 여호수아는 길갈의 그 자리였으며, 기드온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자리고, 사무엘은 실로의 장막에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으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르드게는 수산 대궐의 문 앞에서, 에스게는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 그 앞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가에서, 요나는 자신의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에게는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그 자리가 있느냐?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너의 인생이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부터 회복하고 그 관계부터 붙들고 너의 삶의 다른 영역들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1093개나 되는 특허를 할 정도로 굉장한 발명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에도 생각하는 의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자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역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원두커피 60알, 정확하게 원두커피 60알을 들어서 그가 커피를 만들어서 커피를 끓여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마다 새벽마다 가졌던 그 베토벤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원두커피 60알로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하루를 연필과 악보를 들고 그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악상들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역사적인 곡들을 남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었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어땠습니까? 17명의 아이들의 비명소리 가운데에 그가 그의 마음을 분주한 가운데에 빼앗기지 않고 방과 방 사이 중앙에 있었던 흔들 의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의 자녀들 가운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거절감 가운데에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존 웨슬리, 올드 레토리라고 하는 존 웨슬리의 생가에 가면은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1700년도에 활동했던 존 웨슬리, 그리고 약 200년이 지나고 미국에서 신학생들이 신학 교수님과 함께 영국의 존 웨슬리의 올드 레토릭이라고 하는 생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신학생들은 다 지나쳤는데 딱 한 명의 신학생만 존 웨슬리의 그 기도의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장소로 가서 한창 관람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한 명의 신학생이 보이지 않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이 존 웨슬리의 그 기도의 흔적을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무릎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00년이 지났지만 이 두 분이 붙들었던 원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붙들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열매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918년에서 2018년까지 99세 동안 살았던 이 빌리 그레함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약 2억 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가운데에 맺혀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언어를 편하게 대화 나눌 때에 그 영역이 있듯이 그 인도양의 목한족이 그 바다와 친밀한 가운데 읽어 나아갔듯이 존 웨슬리가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마틴 루터가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거하는 친밀함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또 존 웨슬리와 빌리 그레함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의 삶을 우선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시선이 가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십자가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